오순절후 16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관한 질문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9월의 끝에서 구원에 관한 질문과 응답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기 위하여 서 있을 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책임자가, 담당자가 성경을 예수님께 드리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니다. 찾으십니다. 그 대목이 어디십니까? 어디냐면 이사야 61장 1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매인 자를 놓이게 하신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셔서 중요한 말씀을 또 선포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다가올 영광의 때를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직접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지금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무엇인가 매여 있는 자들을 노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아가는 중에 한 정치는 여종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는 여자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주구장창 늘어놓고 따라다니고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뒤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더라는 것이지. 이 정치는 여자를 바울이 불쌍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며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그녀를 붙잡고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매여있던 귀신의 사탄의 종노릇을 하였던 이 여인에게 자유롭게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여인이 얻은 자유에 반하여서 그 여인의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손실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치는 여인이 점을 쳐서 받은 돈으로 부를 누렸던 이 주인이 그것을 넉넉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재산상 손해를 입힌 이들, 이제 수입원이 끊겨버린 이 상태를 참지 아니하고 그는 광가에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을 벗겨진 채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귀신에 붙잡힌 그 여종을 자유케 했다는 이유, 나사렛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악한 귀신을 물리쳤다는 그 이유, 바울과 실라는 고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뿐입니까? 무덤같이 깊은 굴 속으로, 감옥 속으로 착고의 발목이 채인 상태로,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그들은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지금도 말합니다. 지금도 선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매여있는 자에게 노임을, 장차 용관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이 선포를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응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에 갇힌 채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제는 죽었다고 그 슬픔 가운데서 단단하게 생각할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에 겨워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단언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슬퍼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비통한 소리로 외칩니다.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냄새도 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나사로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체념과 비탄의 소리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관한 원망 섞인 목소리도 들려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기만 하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줄 때임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배로 칭칭 감긴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단가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깊은 무덤 같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법과 원칙을 향하여 저항하고 소리 지르고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요히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내셔서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을 통하여서 모든 문들이 활짝활짝 감옥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착고가 끊어지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억압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간수가 모든 죄수들을 다 잃었구나, 그들은 도망가 버렸구나 생각하고, 이 간수가 만약에 이 죄수들을 놓친다면, 이 죄수들이 감옥에서 탈출을 한다면 그 죄수들의 남은 형기를 간수가 다 살고 채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간수가 자결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칼을 베어서. 그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칩니다. 그 칼을 거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아야였다. 다 여기에 있다. 도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소리를 들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여 허겁지겁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사슬과 쇠고랑니 모든 착고가 풀어져 있지만 옥문도 열려져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달아나지 아니하고 이 여리디 여린 간수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지. 어떤 누가 꼬꾸라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어떤 누가 이 신비로운 힘 앞에서 압도당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들의 뒤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이 놀라운 권세에 의하여 그들은 이 옥에 갇혀 있지만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주님의 권세를 옷처럼 입고 있는데 누군들 그 앞에서 압도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독하게 굴었던 간수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독한 간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아마도 간수는 이 점쟁이 여종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구원을 이루는 자다. 구원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치 행위 구원을 물어보는 것처럼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짧은 한 절로 이루어진 이 질문과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서 받는 구원이 아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이 신들이 혹은 이 신치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깊은 감옥 속에서 놀라운 질문이 드려지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수의 선택은 명료합니다. 그와 온 가족들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간수는 발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맞은 것으로 인하여 부풀어 오른 상처, 피 흘리고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을 씻어주고 음식을 내어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수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감옥 속에 갇혀있던 그들이 얼마나 배고플 것인가. 이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알 수 있다. 이제 나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이 감옥 속에서 배고팠을지, 목마른 상태였을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지, 그 힘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놀랍습니다. 그 간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집안을 구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을 펴서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응하였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다면, 기록되어져 있다면, 쉽게 바꾸어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믿음이 진짜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요하게 뜻을 헤아리며,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를 유발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어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후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도 높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겠습니까? 믿음이 크고 작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단언 아니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순도가 높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부끄럽지 않은 구원,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고.